할렐루야. 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 12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구약 성경입니다. 네, 모세 오경 다음에 역사서로 들어가서 역사서 초반입니다. 사무엘 하 구약 성경 한 3분의 1 정도에 있어요. 구약 성경 3분의 1 정도에 있는 사무엘 하 12장. 하나님의 타임이 얼마나 절묘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 하 12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다시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네, 오늘은 여호와의 기쁨 여디디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5월이었죠.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희 고은빛교회에서 선물을 드렸는데 아무도 사진을 안 올리셨더라고요.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여러분 가정이 화목한지 화목하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안 된 가정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물을 드려서 통닭 한 마리를 이렇게 해서 전해드렸는데 네, 가족끼리 맛있게 드셨나 모르겠어요. 드셨죠? 아직 안 드셨어요? 맛있게 드셨죠? 드셨을 거예요. 이거를 드리면서 이거 교회에서 주는 거고 가정의 달이니까 가정이 화목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남편분에게도 이야기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안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마음으로 드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가정이 어떤 것을 당하든지 간에 우리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절대 인간은 끊을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가정의 달 지난달 이렇게 하면서 제가 지난주죠? 지난주 치킨을 이렇게 가져가서 우리 성도님들을 다 보면서 이렇게 치킨을 배달해 드렸어요. 우리 청소년들은 못 먹었죠?
왜 못 먹었냐면 어른들 있는 가정만 줬거든요. 그래서 가정의 달이라 이렇게 선물을 했으니까 혹시나 엄마 때문에 못 먹었어, 아빠 하나도 못 먹었어, 그런 가정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가정의 달 이렇게 선물을 드리고 어, 마지막 가정에 치킨을 가지고 올라가서 네, 그 나누었습니다. 나누다가 네,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뭐 다 기쁘고 즐겁고 화평하고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뭐 여기 여행도 다니고 뭐 활동도 많이 하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했던 모습이 우리 가정들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킨을 선물해 드리고 이렇게 가정끼리 화목한 모습으로 식사를 같이 나누시라고 드렸는데 뭐 어떤 가정은 된 가정도 있겠지만 안 된 가정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저희가 하려고 했었던 것은 그런 목적이니까, 교회에서 하려고 했던 목적은 그런 거니까 많이 이해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선물 포토로 올려주시면 선물로 드린다고 했는데 네, 선물은 아무도 못 받게 됐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에 마지막 가정을 신방하면서 치킨 드리면서 그 아버님이랑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다가 네, 좀 아버님이랑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가정사도 이야기하고 뭐 어떤 이야기도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눈물을 이렇게 훔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그럼 오늘날 가정이 다들 외롭고 힘들고 이렇게 쓸쓸합니다. 그래서 아, 사실 남자들은 있잖아요. 저도 남자지만 남자들은 중년이 되면 사실 여자가 없으면 못 살아요. 여러분 모르죠? 지금은 굉장히 뭐 혈기가 왕성하고 그런 것 같지만 남자들은 여자 없으면 못 삽니다. 예, 진짜 그래요. 그래서 그 가정을 지키려고 엄청나게 부단한 노력을 많이 하고 어, 그런 모습을 해 오고 있어요. 우리 한국 남자들이 그만큼 끈기도 있고 지구력도 있고 하는데, 이런 많은 가정에서 아픈 모습도 이렇게 볼 때 뭐 서로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는데 서로 눈물 감추려고 나도 안 들키려고 눈물 닦고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한참 나눴어요. 하여튼 감사한 마음 속에 아,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다가 또 한참 울고 기도하다가 오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시면서 가정의 달은 지났지만 이런 가정의 달 다음에 뭔지 아시죠? 6월 되면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여러분 현충일이죠, 오늘이. 그래서 나라를 위한 그런 헌신된 많은 군인들과 헌신된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달이에요. 그래서 6월 달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기초가 돼야 되냐면, 여러분 가정이 단단해야 됩니다. 가정에 충실하고 해야 내가 나라를 위해서 나가겠어. 여러분 가정에 충실하지 않은 사람이 내가 나를 위해서 가겠어 하면 누가 가장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가장이 피 흘리고 있는데 누가 그거를 감당하겠어요? 가정이 사랑스럽고 화목해야지 나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 여러분 누구예요? 대통령. 오늘 말씀에는 누가 나올까요? 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제일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이 등장해요. 뭔지 아시나요? 맞았어요. 다윗. 다윗 왕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에 다윗을 범접할 왕이 없었어요. 다윗은 정말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은 정말 사람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왕이 될 정도로 사람을 많이 사랑했어요.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군지 기억나나요? 사울 왕. 사울 왕이 다윗을 엄청나게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3천 명이나 되는 군사를 막 끌고 다니면서 다윗 하나 잡으려고 쫓아다녔어요. 근데 다윗은 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왜 안 죽였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해서 죽이지 않았어요. 두 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명확한 기회. 두 아들이 지금 이렇게 그냥 찔러 죽이면 죽을 겁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완벽한 찬스입니다. 라고 했는데도 죽이지 않아요. 다윗은 사람을 사랑했어요. 기름 부은 자를 존경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또 누구를 사랑했냐면 도망다니다가 블레셋에 투항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너무나 계속 쫓아오니까 블레셋 적군의 나라에 투항했어요. 우리 이제 이스라엘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블레셋에 살겠습니다. 백기를 들고 투항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랑 이 블레셋에 정착해서 살게 되었어요. 아기스 왕이 명령을 내려요. 야, 너 오늘은 저쪽 동네, 내일은 저쪽 동네 해가지고 저쪽 동네 치라고 했어요. 그 치는 나라 중에 어디도 있었을까요? 블레셋은 이스라엘 옆에 있으니까 이스라엘 땅도 치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땅 치라고 했을 때 네겝 지방이었는데, 유대의 네겝 지방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이 네겝 지방을 쳤을까요, 안 쳤을까요? 자기 민족이에요. 근데 그런 투항했기 때문에 명령을 따라야 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자기 조국을 전쟁 치러가지고 거기 뭐 남자들도 다 해치고 여자들도 다 해치고 애들도 다 해치고, 여러분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윗은 사람을 사랑했어요. 어떻게는 치긴 쳤습니다. 치긴 쳤는데 보고할 때 어떻게 보고하냐면 유다 땅 네겝 지방을 쳤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을 살려주었어요. 사람을 다른 곳에 이렇게 대피시켰나 봐요. 여러분, 그 환난 중에서도 사람을 사랑했어요. 자기 고국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위대한 용사 3명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루는 예루살렘 거기를 전투를 앞두고 군사들 앞에서 푸념을 하는 거예요. 저 예루살렘 성에 있는 저 우물물을 누가 나에게 떠다 줄까? 저거 마셨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다윗의 3명의 용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갑시다 해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가지고 우물물을 떠왔어요. 이 우물물을 보고 다윗이 어떤 말을 한지 기억나요? 이것은 이런 일을 내가 이제 절대로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우리 용사들의 피라고, 우리 군사들의 피라고 하면서 마시지 않았습니다. 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사랑하고 부하들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자식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어요. 근데 그 왕이 몇 명의 아들이 있었냐면 8명의 아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처첩을 더 두었습니다. 6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처첩을 더 드릴 때 11명의 아들이 더 생겼어요. 그 17명이죠. 공주들은 더 있었겠죠. 공주들은 안 썼으니까. 아무튼 이 17명 중의 아들 중에 2명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압살롬이랑 또 누군지 기억나나요? 암논, 아도니아네요. 아도니아랑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왕이 궁에서 쫓겨나가지고 도망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군사를 모아가지고 이 압살롬과 전쟁을 치러서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다윗왕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내 아들, 내 아들아,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다윗은 반역한 아들이고 자기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그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끔찍하게 사랑했습니다. 아도니아가 반역할 때는 내가 왕이요 라고 선포했죠. 아도니아가. 그때도 저 아도니아 진압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은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자식들을 많이 많이 사랑했어요. 여러분 또 뭘 사랑했는지 아시나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오다가 힘든 일도 있었죠. 그런데 예루살렘의 성에 왔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기뻐 뛰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도착했다. 기뻐 뛰다가 자기 겉옷이 훌러덩 벗겨질 때까지 춤을 추었대요. 완전히 다 벗겨질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자기가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다짐해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했죠. 그치 상우야? 기억나지? 그래서 뭐 했을까? 성전은 자기는 못 건축하고 뭐 했을까? 아버지로서 자기 아들이 다음 왕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건축 자재를 다 모았어. 그리고 어마어마한 금은 보화를 만들고 다 준비해놨어요. 무수히 많은 놋, 백향목 레바논에서 바다로 해가지고 끌고 왔어요. 성전 준비할 준비를 다 마쳤어요.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어요. 또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시편도 4개만이 기록했어요. 하나님 사랑의 고백이 시편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다윗을 가리켜 선지자라고 기록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던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저 밖에서 까불고 떠들고 욕하고 심지어는 때리고 치고받고 싸우는 그 아이들이 지금 어때요? 지금은 욕하는 애들이 많이 없어요. 지금은 치고받고 싸우지 않아요. 예전에는 막 맨날 울어요. 여기서 울고 저기서 싸우는 소리, 저기서는 막 뭐 코피는 안 터져도 막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런 현장의 증인들이 여기 있죠. 맨날 그렇게 싸웠던 친구들. 할렐루야,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변화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하나님 사랑했던 그 마음이 어느 순간 범죄를 저질렀어요. 어떤 사건인지 기억나시죠? 오늘 있었던 사건입니다. 어느 날에는 전쟁에 나간 부하들을 들어하고 왕궁에서 이렇게 왕궁 옥상에서 이렇게 거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너네들이 좋아하는 스토리인데 봐야지. 너네들이 좋아하는 스토리인데 저쪽에 왕궁 옥상에서 보니까 너무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저쪽 옥상에서 목사님이 이걸 생각하다가 스토리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고대 시대잖아요. 다윗 시대면 예수님 전이니까 한 2500년 전이에요. 지금부터 2500년 전. 여러분 샤워를 어디서 할까요? 목욕을 어디서 하면 좋을까? 집 안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물이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잘 씻을까? 우리나라처럼? 요즘은 뭐 샤워 부스가 화장실 안에 있죠. 옛날에는 화장실은 뭐 하는 데였어요? 용변 보는 데예요. 지금이랑 다릅니다. 화장실에서 샤워 안 돼요. 그러면 어디서 씻을까? 1층에다가 베란다에다가 이렇게 커튼 치고 이렇게 할까? 그것도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은 다 봐요. 그래서 어디다가 샤워 부스를 해요? 옥상에다가 칸막이를 치고 거기서 샤워를 하는데 왕궁은 높잖아요. 목사님 이거 보다가 이거는 분명히 밧세바가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밧세바가 다윗을 유혹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생각이 맞을까? 어떤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하셨어요.
다윗을 유혹하려고 옥상에서 왜 옥상에, 여러분 고대를 생각해 보니까 고대 가옥의 구조를 생각해 보면 그게 맞아요. 물을 여러분 집안에서 샤워를 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 물을 어떻게 버릴 거예요? 또 들고 나가야 돼요. 그냥 옥상에다가 이렇게 놓고 비 오면 이렇게 나가잖아요. 물이 배수되는 것처럼 위에서 옥상에서 그냥 샤워를 했던 거예요. 목욕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샤워를 목욕을 잘 했을까 안 했을까? 물이 귀한 나라기 때문에 잘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하나의 힌트를 주는데 이 밧세바가 정결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한다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여인들은 월경을 하잖아요. 여자들은. 그러면 7일 동안 부정합니다. 7일 동안 부정해요. 월경을 하기 시작하면 7일 동안 부정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랑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월경이 끝나면 목욕을 했었던 거예요. 자기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입었다라는 표현으로 옥상에 가가지고 이렇게 목욕을 했었던 거예요. 너무 깊은 생각은 하지 말고 목사님이 다 했으니까. 자, 그러면 그 모습을 다윗이 봤는데 그 여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기억했냐면 한 여인이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은 몇 명의 아내가 있었을까요? 5명? 좀 더 쓰세요. 좀 더 쓰세요. 이미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기 전에 아내가 8명이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인들을 처첩을 더 두었대요. 그리고 11명의 아들을 더 낳았대요. 옛날에는 뭐 정략 결혼도 있었죠. 외교 정치적으로 다른 주변국들이 침범하지 못하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결혼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외로워서 그리고 지역의 호족들과 결혼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누가 봤을까요? 제일 옆에서 다윗을 따랐던 용사들. 그 사람들은 다윗의 그런 습성들을 알았겠죠. 여러분,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다윗이 데려왔습니다. 그와 동침하고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어요. 아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남편을 전쟁터에 있는 장수였거든요. 우리아라는 장군이었어요. 그 사람을 다윗이 데리고 와요. 그리고 다윗과 함께 다윗이 이 우리아에게 술을 마시게 해요. 그리고 뭐 전쟁터의 상황들 어떤 거 이렇게 왜 물어봤을까요? 아기를 가졌으니까 빨리 가가지고 내 아기 아니라 네 아기 것처럼 꾸미려고 술을 마시고 아내에게 들어가라고 음모를 꾸민 거였어요. 네, 음모를 꾸민 겁니다. 음모를 꾸몄는데 우리아가 아내에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밤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 부하들과 왕궁을 지키는 그 왕궁 앞에서 그냥 야전 취식을 했어요.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는 동료들이 전쟁터에 있는데 나는 내가 어떻게 아내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 우리야 아기가 안 생긴 아기를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전쟁터에 제일 험한 곳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죽임 당하게 만들어요. 끔찍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거의 1년이 지난 것 같아요. 아이가 출생이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한 사람의 부자가 있고 한 사람의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은 양이 암양 한 마리밖에 없었대요. 이 양이 얼마나 소중한지 자기와 같이 자고 먹고 마시고 그랬대요. 그리고 부자가 있는데 부자는 너무나 많은 양과 소가 있었대요. 근데 부자에게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벗이 찾아왔는데 이제 음식을 내놔야 되는데
자기 께 아깝다고 가난한 사람 양 한 마리를 가지고 그것을 취했대요. 그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이야기예요. 그 후에 4배를 갚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이 죄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밧세바와 동침해서 낳은 그 아이는 죽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결론이 났죠. 하나님은 다윗의 죄는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다윗이 엄청나게 위대한 왕이잖아요. 그런데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덮어주셨어요? 안 덮어주셨어요? 죄를 찾으세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하나님이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다윗인데 하나님은 그의 죄까지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밝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얼마나 훌륭한 왕인데 자기의 치부를 성경이 기록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아, 인간은 맞아. 이런 존재구나. 이렇게 악한 생각을 하고 이런 악한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구나. 이게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기 아이가 죽는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12장입니다. 16절에 15절에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그 아이가 앓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금식하고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며칠 동안 기도했을까요? 며칠 동안 금식했을까요? 18절에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며칠 동안 기도했을까요? 이틀? 하루, 이틀. 이래는 며칠이에요? 이래는 7일이죠. 7일 동안 다윗이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이 아이 지금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이거 하나님 아심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지금 참고 계셨던 거예요. 그 죄를 보시고. 다윗은 1년 동안 아마 까맣게 잊어버렸을지도 몰라요. 자기가 그 왕에 대한, 그 부자에 대한 이야기, 가난한 자에 대한 비유를 들으면서 자기에 대한 이야기인 거를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왜 그래요? 죄에 대한 것이 이미 시간이 지나면 그것들을 망각해버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던 그 시점으로부터 해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 죄가 우리의 감각을 다 싸고 다 없애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게 만듭니다. 근데 다윗이 이 나단 선지자의 이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아이가 죽을 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죽기 전에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금식하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간구했습니다. 근데 저쪽에서 하인들이 숙덕숙덕 대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가 죽은 것을 짐작했습니다. 다윗이 물어봐요. 아이가 죽었느냐? 라고 이야기할 때 죽었습니다. 대답합니다. 죽자마자 다윗은 자기 신하들에게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여러분 20절이에요.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는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려서 간구했는데 왜 죽자마자 깨끗한 옷을 입고 머리 감고 양치 깨끗하게 하고 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나와서 음식을 차리라고 했을까요?
죽기 전에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의 신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22절입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혹시 내가 내 죄진 것은 알아. 내가 죄진 것은 아는데 하나님께 혹시 간구하고 기도하며 떼쓰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참으시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렸던 거예요.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이미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죠. 다윗의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여러분, 바세바와 그렇게 범죄한 이후에 다윗은 바세바를 다시 위로하러 들어가고 그 후에 아들을 낳았대요. 그 아들의 이름이 오늘 나오는 여디디야, 바로 솔로몬입니다. 이런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샬롬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샬롬 무슨 뜻인지 알아요? 샬롬? 평화, 평강.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솔로몬. 그러면 솔로몬의 이름이 뜻이 뭐겠어요? 평강과 관련된 그런 이름이겠죠. 평강의 사람. 여러분, 여디디아의 뜻은 뭔지 아나요? 여기 성경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누가 사랑하셨대요? 여호와께서 누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누굴 사랑했어요?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의 이름은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여러분, 이상한, 여기서 굉장히 희한한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다윗 이후에 누가 왕이 되죠? 다윗 이후에 누가 왕이 될까요? 다윗에게는 몇 명의 아들? 17명의 공식적인 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셨어요? 그 중에 누가 아들이 됐어요? 범죄한 그 여인과 그 아들이 그 다음 왕위를 잇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가정의 달이 지났습니다. 가정의 달이 지났어요. 가정의 달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윗을 통해서 가정을 보고 그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왕을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사람을 태어나게 하는데, 다윗이 이전에는 범죄에서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렇게 아이를 낳았는데 하나님 그를 거둬가셨죠. 근데 그 다음은 밧세바를 위로하고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고 금식하면서 아이를 낳았던 거예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자신이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을 성전 앞에 와서 통곡하면서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죽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 밧세바의 마음을 위로하려고 다윗이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여러분, 가정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 오늘 성경에 등장했어요. 여러분, 뭔지 아시겠나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달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기도였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술 그만 먹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더 이상 사고 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다윗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가정들 자신들 17명의 8명 이상 더 많은 아내가 있었어요. 그들과 동침할 때, 그들과 결혼할 때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왕위를 내어줄 수도 있었어요. 어떤 나라의 왕의 공주랑도 결혼을 했습니다. 지방 호족과의 그런 사람들과 결혼했어요. 그러면 그 호족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왕이 되시오. 다윗의 아들한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 진압하지 않았습니다. 아도니아 진압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중요한 호족의 그 자제들이었거든요. 외할아버지가 그만큼 높은 사람이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정, 높은 백그라운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왕을 내지 않았어요. 비천하고 비참했지만 엄청난 범죄 사실을 가지고서 기도하고 간구했던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법이 뭐예요? 바로 기도예요. 기도하면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늦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가정을 운영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 다음에 왕을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이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겠나요? 부모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형제들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 임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윗은 자신의 죄를 온전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이런 가장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실 거예요. 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면 그 가정을 사는 겁니다.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실 죄를 깨닫고, 엄마가 이렇게 잘못했어, 아빠가 이렇게 잘못했어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그 회개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복 주시고 하나님 품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기쁨 여디디아,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얼마나 기쁘게 여기시는지 다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나라 복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더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복으로 변화될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 세워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같이 들은 말씀 놓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